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작아 보이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배봉산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강하고도 빠르고도 경쾌한 소리를 숲에서 들었습니다.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 둔한 입으로 다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딱따구리 소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지요. 그러다가 설날 아침에 제가 배봉산을 다시 걷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아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더니 나무의 새가 정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그 새가 막 나무를 쪼을 때마다 그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딱따구리가 여기 있구나. 제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이 녀석이 눈치를 챘는지 포로록 하더니 다른 데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진을 제가 비록 찍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배봉산에 딱따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배봉산에도 딱따구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딱따구리가 산다고 내가 신나고 기분 좋을 이유가 딱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고 내가 누구든지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돌아와서 딱따구리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총 9종류의 그런 딱따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딱따구리, 오색 딱따구리, 큰 오색 딱따구리, 쇠딱따구리, 개미잡이, 붉은 배 오색 딱따구리, 큰악새, 까막 딱따구리, 아름쇠 딱따구리라고 하는 놈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딱따구리 종류였습니다. 물론 배봉산에 살고 있는 그 딱따구리는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딱따구리를 발견하고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연 만물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흐뭇하고 서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굳게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당연한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는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만 진정한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당연히 받아야지.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저렇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하고의 관계는 끝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일까요? 사실은 이런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는 거래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주고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래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거래하라고
혹은 비즈니스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딱따구리하고 저하고 무슨 거래를 했나요? 딱따구리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큰 이익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딱따구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훈훈해진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그런 그 고백을 갖게 된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응답의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순환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이고 공감이고 응답하는 그와 같은 세계, 이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온전하게 응당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순환과 소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응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아마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밥상이 우리 앞에 어떻게 놓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상은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차려진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밥상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인 모든 먹을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을 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한 결과 거두어진 먹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인간 삶의 근본적인 은혜와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아멘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렸을 때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나한테 왜 주지? 되게 부담스럽네. 이 말씀 안 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분 한 분도 발견 못했어요. 다 좋아해요. 다 아멘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뭐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가 밑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심는 것,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그런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한 밥상을 대한 이스라엘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뿌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심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응답해야 된다. 여러분, 20세기 초까지 인류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지를 못했어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 사회에서 아주 크게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이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스페인 독감, 이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100년이 지금 흘렀는데요,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공중보건학, 혹은 분자생물학, 혹은 바이러스학,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러분,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을 못 막아요.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빈번해지는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팬데믹 상황을 맞았습니까?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일으키는 감염병의 정체가 뭡니까? 그 감염병의 정체가요,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바이러스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못 없애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작용이 되는 바이러스의 데모,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박쥐입니다. 박쥐에는 지금까지 137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밝혀졌고요. 그 중에서 인간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61종이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뜻 생각을 해보면은 박쥐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동물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도 박쥐로부터 전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박쥐란 놈 아주 몹쓸 동물이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쥐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을 무섭게 먹어치우는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박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로 거기 몸에 있었고, 그게 인간에게 전파가 되고 만 거지요. 어떻게 전파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이 박쥐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리다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접촉의 기회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하는 거라 그랬어요. 소통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박쥐와 인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은 잘못된 소통이고 잘못된 응답인 것입니다. 이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된 삶이 뭐라고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저는 사명이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 이게 사명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 행하지 못하던 것,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는 사명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뭐가 사명이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제대로 대하는 것,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생명밥상을 잘 차려 잘 먹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대하는 이 밥상, 이 밥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쌀을 주식으로 삼아왔는데, 이 쌀로 만든 밥은 사랑과 평화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쌀미자에는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88번의 손길을 거친 후에 밥상의 그 밥이 사람에게, 나에게 당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응답이 땅과 자연과 사람들의 응답을 거쳐서 마침내 내 앞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밥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밥상에서 우리는 자연과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밥상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생명의 밥상이 아니라 탐욕으로 밥상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밥상에서 하늘을 못 만나요. 밥상에서 자연도 못 만나요. 밥상에서 사람도 못 만나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명의 밥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밥상일까 싶은 이런 밥상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얼마 전에 대전에서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데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리고서 이제 올라왔어요. 운전을 하고 막 올라오는데 일주가이시를 지나가지고 호법을 오는데 여기가 아주 상습 정체 구간이더라고요. 차가 정말 밀려가지고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차 안으로 냄새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그 냄새가 굉장히 불쾌한 냄새거든요. 아주 불쾌한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익숙한 냄새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일죽에서 호법 사이에 있는 그 양쪽 들파한 산역 아래 이 거기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한국 양돈업의 클러스터 같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거기 가면 양돈장 그 다음에 소를 키우는 그러한 뭡니까? 목장, 양계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그러한 그 냄새예요. 예? 그 가축 인분 냄새. 이게 머리도 아주 띵하고 아주 불쾌한 그러한 그 냄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축산업, 이 공장식 축산업이거든요. 오늘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모든 육고기들, 소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이 닭고기든지 다 이 공장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고기들이에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통계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 통계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곡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2015년, 14년, 15년 통계로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40억 명분의 곡물이 가축을 키우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냥 그걸 식량으로 삼으면은 전 세계 인구 4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그 곡물을 사료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곡물을 40억 명분을 들여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생산해내느냐? 12억 명 내지 많아야 15억 명분의 고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굶어 죽고 지구상의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사람들, 우리가 고기 먹는 양 절반만 줄여도 얼마든지 함께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밥상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밥상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설도 지나고 정초인데 또 너무 무거운 얘기예요, 목사님. 여러분, 무겁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상은 하늘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밥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2장은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밥상의 축복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호응이 땅과 자연과 곡식들에게 이어졌고 마침내 밥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밥상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심겨지는 자, 하나님께 뿌림을 받는, 씨를 뿌리는 자로 호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소통, 온전한 응답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적정한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은요, 100, 적정한 에너지 사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구를 3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를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인간이 타락되었고 인간만이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거듭해서 발견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무지막지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날, 그 세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 회복의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밥상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밥상과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이 땅에 진정한 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온전히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을 소망하면서 바르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빠르게 응답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